까지의 말씀. 제가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좀 저 목사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장에 운동화 신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네,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찬양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20-30분만 꼭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했을까? 이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금식에 대한 질문의 결론이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오늘과 다음 2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나온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들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율법에 철저하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낙타와 가죽으로 된 옷을 걸치고 먹는 게 메뚜기랑 석청만 먹으면서 기도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절퇴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된 장소에서. 아주 금욕적 전통을 강조하는 이 에세네파 출신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겠어요? 끝까지 그의 제자들은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큰 영향을 받고 끝까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우린 이렇게 금식하는데. 여러분의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딱 즉각 저 바리새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 하면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뭘 열심히 했냐? 구제, 남을 돕는 것, 기도, 그 다음에 금식.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남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남을 도울 때 사람들이 많이 목격할 수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남을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가 남을 도울 때 보도록 나팔까지 불어가면서 시선을 집중하고 구제를 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차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 시간에도 어디로 가느냐? 오전 8시 50분 되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장이나 길 어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도, 무릎 꿇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기도를
굳이 사람들 많은 데서 두 팔 벌려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목요일과 월요일. 모세가 시내사대에 올라가던 목요일, 시내사에서 내려온 날로 여겨지던 월요일, 목요일, 월요일에는 무조건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할 때는요, 절대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식하는 날은 수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 안 감았습니다.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초췌한다듯이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중시하던 사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금식하고 절식을 자주 하였는데, 왜냐? 이 당시에는 금식을 몇 번 하느냐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경건하느냐를 판단하는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말씀 보시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성경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 우리만 합니까? 데모할 때 합니다. 시위할 때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투쟁할 때 밥 안 먹고 결혼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 금욕주의 종교들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금식을 하는지, 금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목적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사셨을 텐데, 교회 오래 다니셨을 텐데, 여러분 금식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금식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금식한 적 있는 사람. 내가 요즘에 내 삶이 예수님 신앙이 떨어져서 밥을 굶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직장에 다녀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신 분 있으십니까? 요즘에 내가 스스로도 너무 내 삶에 내가 너무 고집 부리면서 살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살아. 이런 마음 내려놓으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명은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금식은 의미 없습니다. 다이어트죠. 종교적 행위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이죠. 종교의 껍데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담아내고 싶은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없습니까? 그냥 주일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정도면 신앙 괜찮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가운데 말씀 열심히 읽고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괜찮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결국엔 은근히 나를 자랑하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종교적 행위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노력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자신의 제자들을 신랑이 있는 동안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금식 언제 한다 그랬죠? 월요일, 목요일.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간이 예식기간이면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종교적 행위로 인해 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스승에게 집착하고 그 슬픔에 빠져 있느라 진짜 참된 생명이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은 정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아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바로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 분주해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예수님 생각나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는 오지만 심지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대단히 많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97%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겁고 재미없고 종교적 행위 같다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주빌리 여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없는 알맹이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심도 못 먹고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주빌리 워십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나와서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